킹덤 처치 연구소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합니다. 교회들마다 가보면 교회 이름만 봐도 특성이 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들 중에 이제 좀 의미심장하게 이름을 지었던 교회들 좀 보면, 작년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춘천에 갔을 때 만난 교회, 하늘뜻 이룸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지역색이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는 지역 그 다음에 제1, 지역 다음에 중앙을 붙였어요. 항상 우리 교회가 센터고 우리 교회가 제1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이름들을 거의 붙이지 않고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 제가 과거에 한 25년쯤 전에 이렇게 사역하던 사역지에서 함께 저하고 청년부 생활을 보냈던 제자가 김포의 구례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신도시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는 나라가 임하는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나라가 임하는 교회. 그래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분 중에 이제 대전에, 이번에 작년에 제가 세미나 할 때, 대전에 세미나 할 때 또 스텝으로 도와주셨던 우리 목사님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몇 번 방문했었던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가 그냥 우리는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교회. 이 교회들을 보면 뭔가 하나님의 뜻, 그분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건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 목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참 교회를 얘기할 때 성도님들께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교회를 타자화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아니야. 그죠? 교회는 항상 칭찬할 때도 나와 상관없는 교회고,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욕할 때도 우리 교회 이상해. 목사님 더 이상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타자화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교회는 타자화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칭찬할 때도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비난할 때도 내가 그 안에 속해 있죠. 한국 교회를 욕하는데 그 한국 교회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있는 거죠. 내가 그 바깥에서 타자화해서 교회를 비난하거나 칭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우리는 교회, 이런 교회 참 이름 좋다. 저희 교회 세상의빛 교회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도 동네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을 지으시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사역했던 교회는 동네 이름을 붙이지 않고 광명교회라고 하셨어요. 밝은 거죠.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름을 좀 이렇게 계승해서 광명교회라는 이름이 지금 이제 세상의 빛 교회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름을 물려받은 거죠. 말하자면 좀 한글로 뜻을 풀어서. 저는 차라리 건물이 교회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돈 좀 모아가지고 삐까번쩍하게 지어놓고 간판 멋있게 달아놓고 성탄 장식 쫙 해놓으면 교회는 참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그 건물만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건물도 우리가 세운 교회의 일부이지만 교회의 좀 더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이 교회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그 교회를 결정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다라는 건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별도로 존재하고 내가 그 교회에 가서 문화센터 가듯이 뭔가를 얻어내면 욕하고 싫으면 떠나면 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건물이나 조직을 교회라고 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교회의 본질들을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교회 이름들도 서서히 이제 그런 이름들로 바뀌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서 야, 참 내가 이게 원조인데 이름은 목사님이 더 잘 지었다. 내가 원조인데 어이구 참 뭐 우리 교회 이름도 좋지만 목사님 정말 이름 교회의 본질을 따라 잘 지었다. 뭐 이렇게 제가 칭찬을 합니다. 오늘 이런 교회들이 그런 교회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는 건 가정이죠. 우리의 원 가정. 그 원 가정에서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행복하셨다면 그것은 엄마 아빠가 똑똑하거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분들은 한결같이 부모님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헌신적이라는 겁니다. 희생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희생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게 보호를 받았구나라는 걸 언제 아냐면 내가 자식을 낳아서 전혀 희생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이 엉망이 돼가는 걸 보면서 아, 우리 부모님이 가정이 가정답게 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희생을 했구나. 여러분,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교회가 잘 됩니까? 국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어렵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너무나 이기적으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모일 때 우리는 가정부터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 두 사람이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결혼하면 체험하시잖아요. 결혼하면.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요 정도 모임이 한 번 더 있는 게 우리 교회인데 아니 이 정도의 인원이 하나가 된다? 이거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뭐 몇백 명 안 되는 교회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몇백 명이 하나가 된다? 가능할까요? 두 사람도 안 되는데 몇백 명이 하나가 된다? 아니 피가 섞인 가족들도 명절 되면 안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아주 많아요. 명절 되면 그 가족이 어떤 상태인지가 딱 드러나죠. 그런데 아니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된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낳은 자녀와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우리는 교회라고 할 때 이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은.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좀 많이 묵상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그의 능력이에요. 그의 능력이.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자, 이제 내 소원이 있어요. 소원. 근데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안 되죠. 좋은 가정 이루고 싶은데 안 돼요. 부자 되고 싶은데 안 돼요. 성공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잘생기고 싶은데 안 됩니다. 안 늙고 싶은데 안티에이징 아무리 해봤자 립서비스에 불과해요.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안 늙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는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집단은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욕망에 따라 모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깨지죠. 정치를 한번 보세요. 친문, 비문, 반문 이렇게 갈라져요. 분명히 대통령 선거할 때는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슬슬 내년 총선이 다가오니까 어때요? 또 친윤, 반윤 또 생기는 거예요. 같이 대통령 권력과 이득을 위해서 모인 집단은 반드시 깨진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 결혼해서 힘듭니까? 그거는 내 이익과 나를 챙기기 위해서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우리 원 가정에서 행복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무조건 희생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되려면요,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높은 권력자야. 막 그분이 오면 수행원들이 쫙 그냥 그게 깡패인지 뭐 정치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수행원이 쫙 와가지고 막 쫙 안고 막 나머지는 막 찌그러져서 안고 뭐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공동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감당이 잘 안 되겠다. 감당이 잘 안 되겠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 집단, 단체, 여긴 반드시 무너져요. 여러분, 왜 교회가 무너지냐면 교회도 때로는 그렇게 탈바꿈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인간의 권력과 탐욕을 위한 기관이 될 때 교회는 망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과 원리는 똑같아요. 정말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교회에 많으면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가 좋겠죠. 교회에 IQ 200이 있어서 좋아요? 아니면 200만 원 사주는 사람이 있어서 좋아요? 200만 원 사줘서 좋은 거예요. IQ 200이 뭐가 필요하냐고. 교회에 엄청난 스카이 학벌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정말 천국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섬겨주는 사람이 있는 게 좋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공동체가 된다는 건,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모임, 단체 여긴 깨지고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권력자들은 아버지와 아들도 서로 권력을 나눌 수 없어서 죽여요. 그렇죠? 그게 세상의 모임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는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구약의 이 혼탁한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난 하나님을 먼저 배우잖아요. 근데 그 구약의 끝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어떻게 오시죠? 사람들은 아무도 그 메시아가 신일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인간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치인. 그래서 유능한 정치인이 나와서 뭔가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 같으면 과거에 뭐 김구 선생님도 될 수 있고, 뭐 북한에는 김일성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이승만일 수도 있고,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아니, 신이 세상에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냐면 오늘 다시 1장 20절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가능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상상해낼 수 있는 건가요? 상상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들은 신의 세계에 있는 거고 인간은 인간 세계에 있는 거지,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됩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우리 머릿속에서 어느 신화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능력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적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라든지.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예? 내가 열렬히 따르던 사람이 벌써 레임덕만 돼도 다 버리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마가도 그거를 믿지 않았고, 베드로도 예수님 욕하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를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옛날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좀 보수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이 사람의 엄청난 팬이었다가 또 다른 철학자의 팬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사상의 전환이라고 그래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배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사람 생각은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그가 부활하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변할 수 없었는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상만 가르치는 거라면, 교리만 가르치는 거라면 기독교는 재미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삶이 변하잖아요. 진짜 가정이 변하잖아요.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 있잖아요. 무슨 불교, 이렇게 철학, 사상가들, 나도 인문학을 전공했으니까 난 이즘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 읽어보면 허점이 많아요. 기독교도 일견 생각해보면 허점이 많아요. 많은 사람이 비판을 해요. 야, 어떻게 신이 너네 신밖에 없냐? 너네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근데 우리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승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분을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요,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12월에 좀 11월, 12월에 큰 작업을 했죠. 여러분들과 이제 인문학 스쿨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코로나 기간에 자료를 만들어서 함께 나눴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출판사에서 좀 요청해가지고 수정해가지고 책을 만드느라 11월, 12월에 좀 원고를 다듬느라 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인문학을 전공을 했지만은 학부 시절에 완전 초보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하여튼 이 내용을 공부하느라 3년간 많은 시간을 또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또 다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피에르 그리마리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신화학자가 있어요. 20세기 신화학자.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기원전 12세기 정도에서부터 기원 후 3세기, AD 3세기 정도까지에 있었던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일련의 이야기들을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왜 AD 3세기까지만 있다가 더 이상 그리스 로마 신화는 발전하지 않았을까? 뭐하고 연결되죠? 기독교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신앙으로 믿는 사람들이 진짜 있었대요. 근데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신앙으로 읽지 않죠. 여러분 신앙으로 읽어요? 크로노스, 우라노스, 제우스, 무슨 데메테르, 무슨 아르테미스, 우리가 그거를 서양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인문학이죠. 결국 서양의 모든 신화는 우리가 종교로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를 설명하는 하나의 고전적인 작품으로 읽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읽고 그걸 적용해서 여러분들과 때로는 나누죠. 왜 그러면 AD 3세기에 없어졌냐? 아니 이거는요, 예수님의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쓰레기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문화를 숭상했냐면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한 다음에요, 그리스를 없애버린 게 아니고 그리스 모든 문화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궁정에다가 두고 로마의 귀족들은 전부 다 그리스 선생님들을 전부 다 인문학 선생으로 붙여가지고 교육을 했어요. 그랬는데 왜 그리스 로마가 그 전체 문화를 더 이상 재생산하지 않기 시작했냐? 로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연약한 자들을 돕는 진정한 어떤 참 인간들이 존재하는 거죠. 참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사상 말장난 이거에 속아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사회학, 역사학, 저같이 문학, 철학 전공하신 분들인데 그 말장난에 우리가 몇 살까지 속을까요? 거기에 속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 황제는 버리고 로마 귀족은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는 진정한 공동체와 이 사랑이 존재할 때 버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수려한 무슨 강의를 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대단한 무슨 사회적인 지명도가 있어서 아니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 자체인 교회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됐을 때에만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신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신이 잠깐 인간으로 변신한 게 아니라 진짜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해요? 그 신이 아무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가 죽었을 때 그 아들을 능력으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결국 어디에서 진정한 신앙이 생겼냐면 그가 살아났을 때,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성도님들도 처음에 교회에서 좀 잘해주니까 좋아해, 이런 분들 변해요. 왜? 우리도 실수할 때 있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인상이 좋은 것 같아, 인테리어가 좋아, 변해요. 진리거든. 네? 목사님 너무 말이 시원시원한 것 같아, 좀 듣다 보면 너무 막 하는 것 같아. 진리거든요. 이걸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약한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고 별거 없는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 돼서 자기 것을 나누는가? 어떻게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키워주는가? 어떻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일보다 내 친척들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애통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이걸 볼 때 우리는 뭔가 다른 걸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다른 것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그 높으신 예수님을 만물을 다스리는 분으로 높이셨어요.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는 그거예요. 처음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만 믿던 신앙이 인종과 민족을, 지리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1년에도 수도 없는 곳을 방문합니다. 정말 저처럼 많은 곳을 가서 저처럼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보고, 이게 여행하면서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7박 6일 이런 거 말고, 7박 6일은 이상한가? 하여튼 5박 7일 이렇게, 이런 거 말고 진짜 현장에 가서 현장에 사는 사람들과 애통하고 아파하고 그런 교제를 참 저처럼 많이 나누는 사람, 하나님이 참 많은 일들을 저에게 하시는데요. 너무 신기한 거는 처음 가서 그냥 말씀 한번 전했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러 와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자기의 내면에 있는 죄를 다 고백하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시는 일들이. 내가 우리 동창들 50년씩 만났어도 별로 안 만나고 싶어. 만나면 술 먹고 옛날에 누구랑 사귀었는데 그때 어땠는데, 이 얘기를 내가 한 2번 나가다가요, 그냥 녹음해서 듣자. 녹음해서 완전 똑같아.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죠. 많은 사람이 저항하고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가장 깊은 고민 가운데서는요, 그리스도밖에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님께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우리는 두 사람도 하나 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왜 갈라지고 싸우죠? 머리가 여러 개니까 그래요. 그죠? 옛부터 괴물의 특징은 머리가 여러 개야. 눈깔은 또 하나야. 막 이상하잖아. 이상해요. 머리가 여러 개면은 그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모든 조직이 왜 결국은 깨집니까? 왜 우리나라 하나 되지 못해요? 대통령은 한 사람인데 되려고 하는 건 많으니까 다 머리가 되려고 하는데, 하나만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가 머리가 돼서 다 잘라버리는 거야, 다른 머리들을. 절대 하나 될 수 없죠. 두 사람이 서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는 내가 머리야, 그러니까 머리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리스도를. 예? 누가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호텔도 없이 이렇게 잠을 자는데 이 선교를 갑니까? 누가 이런 비전에 하나 됩니까? 아니, 내가 가라고 그래가지고 안 가면 막 죽일 것 같이 했어요? 집사님, 내가 했어요? 난 그렇게 안 해요. 비록 내 말투가 좀 그렇게 들렸을 수는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자발적으로 가지 않는 분들은 전화해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가세요. 하나님께서 교회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분들은 전부 다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서는 막 인스타로 난 이런 애야 막 이러다가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별거 없어요. 저는 정말 흉악한 죄인입니다. 아니, 우리보다 훨씬 잘난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고 팔싹동이라고 자기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뭐예요? 사도 바울보다 학벌 좋은 사람, 사도 바울보다 책 많이 쓰고, 사도 바울보다 전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우리 없잖아요. 사도 바울보다 인내심 있고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 그랬냐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대요.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머리면 싸우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통해서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에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잖아요.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머리 되신 주님의 몸이다. 그러면 머리가 하나면요, 눈은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뇌는, 그렇죠? 그래서 쫙 뭔가를 알려주죠. 귀는 위험한 걸 듣기도 하고, 말은 또 전달하기도 하고, 다리는 가고, 손은 만들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뭔가를 생각할 때 몸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서로 이 정도 사람이 모여 있으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높아지려고 해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높여준다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집안에서 일어나면 뭐 집안 다 변화됩니다. 이거 뭐 가정사역 아무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잖아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놀라운 프로젝트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그분을 주님으로 믿게 하셨으니까 가능한 일이다. 그분을 주님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족 안에서도 불가능한 하나됨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죽고 부활하면 그의 몸이 됩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가장 신비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근데 에베소서 2장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었다가 살리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에베소서 2장 5절에. 그래서 이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세상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1장 23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아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인데 우리가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질문도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나는 왜 결혼했는가? 나는 왜 직장을 다니는가? 그리고 직장을 열심히 다니려고 해도 왜 이렇게 잘 안 되는가? 왜 자녀들 좀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든가? 우리는 사실은 우리 한 사람 살기도 어려운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어느덧 우리에게 전이되어서 나타난다. 이게 무슨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고, 이게 무슨 뭐 사업을 하나 손대면 대박 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반대라고. 내가 철저히 무능하고 철저히 부족한 자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도요, 한 명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한 명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딱 수능 때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은 우리 모두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분을 머리로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이 일사불란하게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교회는 능력 있을 때 가장 타락했어요. 교회가 세상 권력을 가지고 내가 왕을 뽑을 수 있고 이러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뽑힌 사람이 더 나쁜 놈이겠어요? 뽑는 사람이 더 나쁜 놈이겠어요? 예? 여기 장관이 나쁜 놈이야. 누가 장관 뽑았어? 뽑는 사람이 더 나쁘고 더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나쁜 놈을 뽑을 수가 있어. 중세 유럽이 모든 나라의 왕들을 자기들끼리 뽑았잖아요. 교황들이 항상 한 일이 뭐냐면 왕위 계승 전쟁이에요. 저 나라에 난 얘를 세우고 싶은데 얘가 도전 안 해? 교황이 맨날 그 전쟁했어요. 이건 종교 지도라고 안 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고 언제부턴가 맨날 평화를 주장하고 있어. 또 평화는 평화를 선포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질 때, 그래서 교회는 가장 권력이 없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없애버린 로마 안에서의 기독교였고, 그리고 구한 말에 정말 소망 없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교회가 세워진 거죠. 우리 세상의 밑교회가 세워진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믿고 있던 청나라 19세기에 이제 박살나죠. 그죠? 서구 열강에. 그리고 의지할 데 없는 우리나라에 일본까지 들어와 가지고 막 우리나라가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였어요. 자, 누구나 위기에 닥치니까 기존의 자기 것을 버릴 수가 있어요.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집단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을 사대하고 열심히 종묘와 사직을 모셨는데 도대체 뭐가 잘된 거냐? 그죠? 그 중심에 바로 저희 집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 우리 이씨 집안이 싹 망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전주 이씨만 해도 뭐 20%는 된다 그래? 몇 프로 된다 그래?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우디의 왕자가 그만큼 된다네요. 제가 무슨 강의를 들어보니까 사우디에서 왕자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전주 이씨 정도 된다고. 우리 전주 이씨 얼마나 많아요. 족보 산 것까지 쳐서 족보를 안 샀다고 치고 오늘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본 마지막 선비는 86년에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였거든요. 86년에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1,000원짜리 돈에 나오는 그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집안은 저희 아버지 5형제 정말 불행하게 다 망하고 사고나고 죽었습니다. 나라만 망한 게 아니라 우리 이씨 집안 전체가 1970년대 80년대 이제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아이고 이 몰락한 집안에 무슨 소망이 있는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예수 믿은 분이 우리 아버지고요. 그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을 당했는데 그 핍박하던 집안이 우리 집안인데, 변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다 아버지들이 죽고 다 가난해지니까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이씨 종자들이 이 보통 종자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 있는 몇몇 남아있는 뿌리들만 봐도 보통 종자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종자를 변화시켜가지고 목사를 만드시고, 우리 교회 초창기에 청년들이 다 같이 돈을 모아서 4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분들의 손길로 훨씬 많은 돈들을 채워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로 세워진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 더 올라가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를 바꾸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교회를 떠나실 거예요. 왜? 바뀌지도 않는 신앙을 왜 믿어요? 성적이 안 좋아지는 학원을
왜 다닙니까?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능력을 믿게 된다면, 체험하게 된다면 믿고 거기에 내 인생을 바치다 보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목사부터. 예?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되는 줄 아는데 나도 무지 하나님께 견제와 간섭을 받습니다. 내 뜻대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난 개척 정말 하기 싫었고 교회 이전도 정말 하기 싫었고 하여튼 아이고 참 제 인생도 참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왜 그러면 좋으냐,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결과는 좋더라고요. 그렇게 깨지기 싫었는데 결과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약한 게 바로 강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너희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대인들은 아유 그거 이상하다 꺼리낀다 그거. 그 다음에 이방인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스스로 자기 개발해서 잘나가지고 자기의 성을 쌓아야지 무슨 맨날 안 된다 그러고. 니체라는 철학자는 기독교야말로 정말 악한 종교다. 왜 이렇게 자기 비하를 시키냐, 자기 비하를. 내가 언제 비하를 시켰어요? 비하된 걸 얘기해 주는 거지. 내가 언제 자기 비하를 시켰냐고. 그냥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하된 인간인지를 말해주는 것 뿐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아니, 왜 자꾸 나를 뚱뚱하다 그러니? 아니, 뚱뚱하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뚱뚱한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우리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 발견하고요. 끝에 가서 23살 때 주님을 예배 중에 만났을 때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전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이다. 근데 그렇게 내 자신을 낮추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했는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생각으로 말하자면 미련하다. 저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냐. 하드리아누스의 권력, 트라이아누스의 권력이 세상을 바꾸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게 아니고 기독교가 세상을 바꾸는구나. 이걸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확연히 이 세상과 좀 다른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어젯밤에 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추억들, 사진들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밴드에다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참 여러분들을 떠나서 이제 여러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갈 때마다 목사님들에게 이제 하소연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우리 부분 이런 게 부족합니다. 듣다가 저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어요. 너네만 그런 거 아니다. 우리 교회도 또라이 많다. 너만 힘든 거 아니다. 그러다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도 그거는 아닌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이 지점에서 참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공동체는 확연히 세상과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우리의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동기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떤 헌금도 개인의 이름으로 집행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영광이 혹시 드러날까 봐. 저는 선교지와 뭐 1:1 결연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교회 이름으로 나누겠습니다. 저는 항상 누가 후원해달라 그러면 그럼 제가 선교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제 이름으로 단 한 건도 후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제가 가르치냐면 제가 보니까 돈 좀 내. 내가 이름 높여줄게. 교회 안에서 이런 딜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실천하고 싶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결연하면 내가 얘를 후원해 하면서 막 액자 해가지고 막 집에다 갖다 놓고 한 달에 3만 원 하면서 엄청나게 막 나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어떤 사람이 뭐 헌금 안 하고 나는 그냥 뭐 가방을 사가지고 무슨 보육원에 줬다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주사랑 공동체에 선물을 19번을 했습니다. 17번을. 한 번도 여러분 이름 드러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야, 이 교회가, 이 성도님들이, 이 형님 누나들이 나에게 이렇게 성장할 때 많은 걸 줬구나. 언젠간 깨닫고 주님 앞에 저는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 이 편지가 쓰여졌죠. 전 로마는 못 가봤고 에베소는 선교 중에 가봤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는 벌써 우리보다 2000년 전에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극장이 있어요. 정말 웅장합니다. 가보면 켈수스 도서관이라는 이제 도서관이 약간 파괴가 되어 있지만 있어요. 우리나라 어떤 도서관보다 건물 웅장합니다. 그 조각과 그 대리석, 그 에베소의 귀족들, 로마 귀족들이 다니던 그 길, 우리 보도블럭하고는 달라요. 2000년 동안 안 깨져요. 우리 보도블럭 2년에 한 번씩 갈잖아. 11월에. 항상 지자체 예산 쓰느라 항상 갈잖아. 그런 천민들이 밟는 보도블럭 말고 2000년을 지나도 깨지지 않는 대리석으로 길을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에베소가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이 있고 얼마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능력이 출중했습니까? 거기가 항구 도시였어요. 지금은 바닷가가 저 멀리 가버리는 바람에 이제 쇠퇴한 도시가 됐지만,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여기 이 귀족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거야. 여기를 세운 이 황제가 정말 가보면요, 거리에 황제 숭배하는 단이 건물 2개 하나씩은 있어요. 황제 숭배가 그냥 판을 치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7월 8월 이름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이름 아닙니까? 로마가 그렇게 7월을 9월로 밀어버리고 7, 8월을 황제 이름들을 넣어서 숭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교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셔가지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됐고 세상 모든 권력과 능력과 주권 위에 예수님이 있고 너네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 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아유, 너나 잘 살아라. 세상이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변화를 함께 체험하고 이제 마지막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보세요. 건물이 하나하나 맞춰져서 성전이라는 건물이 되어가는 것처럼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한 장 한 장 벽돌이 돼가지고요 놀라운 능력을 이루는 거죠. 예?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쌓아진 벽돌은 바벨탑처럼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벽돌 한 장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거를요 무슨 돈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능력이 필요해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이거는 무슨 스펙, 능력 아무 필요 없고요,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저의 주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음, 이게 진짜 복음 아닙니까? 자기 개발서는요 그대로 해도 안 되고 그대로 하기도 어려워요. 자기 개발서를 읽고 진짜 그 자기 개발서대로 해서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인생을 추억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한마음 되어서 우리가 만들어간 이 땅에서의 수많은 족적들이 세상을 바꾸고 다음 세대에게 그게 이어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 제가 먼저 눈을 감을지 여러분이 감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조사를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장례식, 혹시 제 장례식을 여러분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인도하면서 아, 이분이
한 장 한 잔의 벽돌이 되어서 이렇게 세워져간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가 축복하면서 천국으로 환송하고, 우리도 그곳으로 이사갈 날들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무슨 이 세상에 노후 걱정을 하고 무슨 이 세상에 세상 걱정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